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든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로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폴레옹은 세계적인 영웅이었죠.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나의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불가능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여 시인인 괴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활은 언제나 두 개로 이루어진다. 하고 싶지만 불가능한 것과 또 가능한 것이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멜이라는 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와 모순되게 보이나 인간의 불가능성도 무한하다. 이 양자 사이에 인간의 고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가능과 불가능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는 어떤 실존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그 유명한 뉴욕의 다리가 있죠. 브루클린 브릿지라고 있습니다. 그 뉴욕주에 있는, 그 뉴욕에 있는 현존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 중에 하나입니다. 1883년에 완공되어 가지고 뉴욕 동쪽 이스트 리버를 건너서 브루클린에서 맨해튼까지 연결하는 이 다리인데, 이 다리를 처음 놓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로빌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원래 이 다리가 없을 때 그 브루클린행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얼음에 갇혀가지고 오랜 시간을 지체한 경험을 한 후에 공중에다 매다는 다리를 만들겠다. 그 당시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어떻게 공중에다가 다리를 매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제 공사가 시작될 때에 이 페리와 선착장 사이에서 다리가 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으깨지고 말았고 다리를 잘라내고 그 후로 3주 정도 지나서 이제 파상풍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살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특별한 또 약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거기서 그 다리를 짓는 일을 멈추질 않았어요. 그의 아들 워싱턴 로블링이 계속해서 아버지가 꿈을 꿨던 그 다리를 이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1871년에 병에 걸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됩니다. 여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그 부인이었던 에밀리 워렌 로블링이 남편을 대신해가지고 이 다리를 짓는 일에 헌신을 해가지고
드디어 13년 만에 이 브루클린 다리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들이 온 가족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13년 만에 이 역사적인 다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다리를 처음 고안했던 로블링은 죽었고 그 아들은 반신불수가 되었지만은 그 아들의 부인에 의해서 이 다리가 완성이 됐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받은 본문 말씀 중에서 불가능과 가능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산 아래서 일어난 장면이죠, 본문이. 첫째, 그들 앞에 무엇이 있느냐?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높고 높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아들 때문이었는데요. 그 아이는 심한 경련으로 심히 고생하고 있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귀먹은 귀신이 된 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외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특별히 아이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죽음에 이르는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번 귀신이 이 아이에게 덮치면은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해지게 해버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산상에 오르고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큰 무리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그곳에서 큰 변론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문제 때문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들이 만난 정말 산더미 같은 문제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같은 사건을 두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기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처럼 무겁고 큰 인생의 근심거리와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정말 산처럼 멀고 험하고 오르기 힘든 우리의 인생사, 인생고를 가리키는 거예요. 태산 같은 걱정과 절망을 가리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 그 자체가 산더미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온 가족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자에게 정말 걱정거리였고 염려거리였어요. 또 한 모습의 다른 산더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변론거리로 만들어버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속수무책이었던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는데 곧 일반 군중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온 구경꾼들이겠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책잡고 반대하고 힐난하기 위하여 서 있는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직 아들의 병 고침만 바라는 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아이를 가운데 두고 서로 변론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보신 산더미 같은 문제는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토하고 있는 변론이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불신앙의 변론이 사실상 산더미 같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변화산 아래는 문제 위에 문제로 산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산 위에 산이었던 것이에요. 말하자면 할 수 없다는 그대 불신앙의 산이었어요. 안 된다고 하는 절망의 산이 있었어요. 불가능의 산이었습니다. 죽음의 산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무능의 산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삶의 현장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절망의 산을 우리가 오늘날 넘어설 수가 있을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진단했던 키에르케고르는 또한 믿음은 절망의 해독제라고 신앙적 처방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인 거예요. 미국의 건국 초기의 시인이었던 에머슨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질문보다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보다도 내가 그 절망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절망의 문제 자체보다 그 절망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극과 극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부자고 가난하고 상관없어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누구에게나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절망을 극복하는 사람은 소수뿐이라는 것이죠. 그 소수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절망의 그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한결같이 절망의 굴과 절망의 불 속을 지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앞길에는 늘 절망의 깊은 수령과 또 절망의 험산 줄령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자녀가 없는 절망이 있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의 신세를 지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고, 모세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절망을 했어요. 다윗은 그 사울의 끈질긴 추적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은 동족 박해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깊은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기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렇게 하면서 탄식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절망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7.8개 용기를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고백과 환희의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산 아래서 허우적거렸던 그 예레미야는 믿음의 눈으로 절망의 산을 바라볼 때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면서 깊은 절망의 어두운 먹구름이 사라지게 되고 광명한 새 아침과 더불어 주의 성실과 주의 자비와 주의 사랑이 날마다 크게 임하심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장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하나로부터 이 기가 막힌 사연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신앙의 세대를 그때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바로 그 시간 귀신은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비로부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병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때 귀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아이가 조용해지면서 죽은 것 같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서 막 소동을 피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정말 산보다 더 높은 산더미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또 사람들의 변론들이 고요함으로, 불안과 공포가 평안으로 정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산이 평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께서 나타낸 그런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왔던 눈먼 자는 빛을 보고 앉은 병인은 일어서고 중풍병자는 깨끗해짐을 받고 만다는 것이에요. 즉 풍랑이 일던 갈릴리 바다의 물결은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굶주린 무리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고의 그 짐을 진 자들이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가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산더미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게 사망의 고통을 더하는 사단을 이기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에게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그 영원한 미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보다 10,000배나 더하는 확실한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결과 그 아이는 고통과 죽음에 불가능해서 다시 살아나는 가능을 받고야 말았던 것이에요. 주님은 죽음을 만난 야이로의 딸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은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굼. 그 결과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12살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관에 담겨 묘지로 향하던 그 나인성 과부의 독자 그 시체를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하였던 거예요. 주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던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활을 호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족을 온통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고에 말았다는 것이에요. 가능의 세계가 예수님께 있다는 확실한 증거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의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요 구세주가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조용히 엎드려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삶의 중심에 놓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침묵하며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 앞에 있는 높은 산과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가능의 삶이 있습니다. 다시 변화산 아래는 고요해졌어요. 예수님과 12제자는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두 가지로 대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가능한 법칙이었어요. 첫째는 너희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가능하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정말 산과 같은 불가능의 문제라도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믿음도 아니고요.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섞임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외식하지 않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는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설명할 줄 모르는 어머니를 완전히 신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어머니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는 사랑과 축복의 가능이 모조리 이 아이에게 쏟아지도록 모든 것을 행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행복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이 들리고 간질로 고생하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부모도 고생을 했죠.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하라 합니다. 그러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예수님의 한마디는 그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믿나이다. 그 아비가 그렇게 곧 엎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결과 귀신과 질병에 빼앗긴 아들을 도로 찾아가는 그 가능의 행복을 받게 되는 거죠. 믿음, 그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태산과 같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정치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아니고 믿음, 두려움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들과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리고 저들의 부탁을 받았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았던 70인 전도대로는 귀신이 황복하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건을 만날 때는 그 결과가 언제나 그냥 떠드는 것과 다툼 곧 결론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망을 주는 것과 창피를 당하는 곤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려는 자들은 언제나 그 군중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정말 창피만 당하고 농락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귀 앞에서 권위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바라는 자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줍니다.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은 기도뿐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19세기에 독일에서 가장 학문이 많고 경건했던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블룸하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튜빙겐 대학에서 물리학과 천문학, 세계학,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죠. 그때 합리주의자, 자유주의자 스트라우스는 그의 친한 친구였다고 그래요. 그는 그의 친구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나가던 교회에 마귀가 들어서 20년 동안 고생하던 그 드우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여자를 위해서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그해 12월에야 마귀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블룸하르트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큰 학자이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영적인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였고 또 경건하였고 항상 기도에 힘쓴 자였습니다. 그가 기도에 힘쓴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것이 진짜다, 심지어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음모론도까지 제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믿음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 이유는 믿음과 기도 외에는 태산 같은 불가능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비드-19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눔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회복하는 것이다. 믿음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들에 하나님이
정말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별칭을 붙이고 다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고 동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면 길을 잃고 헤매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코비드-19이 불가능이 가능의 삶으로 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의 삶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 그분의 숨결이 세상 곳곳에서 빛을 발하시고 그분의 눈길이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복은 모두가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주머니가 영육의 복이 그분의 손안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에 유명한 이탈리아의 정치가였던 카우보르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능성의 감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산더미 같은 현실 앞에서 언제나 불가능의 감각만을 가집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하면서 절망을 합니다. 뭐 선교도 안 된다, 뭐 코비드인데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전도도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불가능의 감각, 이것은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이 자리 잡은 마음에서 가능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나올 수 없어요. 신앙이란 진리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바른 파악이 기본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가 만난 산더미 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의 인식이고 파악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기다리는 기도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가능의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가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죄의 은총, 구원과 영생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로 예수님의 가능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가능의 삶이 되었던 거예요. 현재보다 10,000배나 더하는 가능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